요사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 IMF 때 경제 사범이 늘고 가정 파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자살이 는 것처럼 요사이도 경기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옥에 오는 사람 경제 사범이 제일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다 오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일시적으로 땜빵 때우듯이 때워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암이 걸렸을 때 진통제가 잠깐은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마르다고 물을 먹는 사람은 잠깐밖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저들은 죄를 짓고 나니 부끄럽고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앞을 가리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지만은 한 시간만 지나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잎을 아무리 바꾸지만은 무화과 잎으로는 부끄러움을 참으로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힐 때에 아담 이브는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무화과잎이 아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땜빵질 하려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잠시 나가서 음식을 먹고 서로 여행 다녀왔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런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나오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옵니다. 무엇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 하고 해결하고 또 저 문제 해결하고는 또 이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과 재난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과 싸움에 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런 싸움에 지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가나안에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애굽에 두시죠. 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다 원망합니다. 사람이 안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더니만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야, 내 잘못이냐?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전쟁에 지는 것은 내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 때문에 너가 전쟁에 지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느냐?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문제가 와도 문제는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회개하고 아간을 잡아다가 숨겨놓은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회개할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명예의 눈이 어둡고 주의 종이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초청하니까 가면 안 되는 이방인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승부 조작하는 것과 같거든요. 주의 종이 남의 종교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축복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너무 많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극복할 수가 없어서 갑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나귀가 이상하게 날뜁니다. 흔들립니다. 화를 냅니다. 욕을 하면서 나중에 나귀가 히히히 그러고 다리를 뜨니까 막 나중에는 좁은 길, 한 1m 되는 좁은 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나귀가 가지 않고 거기 가더니만은 막 나귀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주인 다리가 바위에 막 다리를 다치고 피가 나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몇 번이나 이 개나귀 막 그러면서 정말입니다. 막 치니까 이 나귀가 그럽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언제 이렇게 불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왜 자꾸 저를 때립니까? 너가 벌써 계속 너 왜 이렇게 오늘 날뛰고 이러냐? 앞을 보십시오. 그래. 앞에 뭐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발람의 눈을 뜨게 했더니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미 벌써부터 계속 가로막았는데 그래도 이리저리 나귀가 피해왔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막 칼을 들고 천사가 죽이려 하니까 나귀가 막 살려달라고 정신이 없이 날뛰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내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모릅니다. 엉뚱한데 아내를 때리고 가족을 때리는데 그건 아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갈 때는 이런 모든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멸망의 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삶이 뭐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나쁜 삶이에요.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자기만 생각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범죄의 어머니가 자기만 생각할 때 살인, 강도, 절도, 온갖 음란, 방탕, 불의가 전부 자기만을 위해 갈 때 모든 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좋은 길로 갈 때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내 좋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은 불행해지고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옵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높고 위대할수록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적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내리면 내릴수록 인간은 가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인생은 종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 죽이는 분도 많아요. 왜? 내게 맞춥니까? 내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부모 죽이는 거예요. 형제 죽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니 모두가 원수가 되고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부모의 영광이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라도 가지면 그것도 복이에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최고 성적을 받은 학생이 1등상을 받고 거기에서 말했어요. 내 오늘 이 모든 영광 우리 어머니 덕택이고 하나님 은혜인데 이 모든 영광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박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삶과 인격과 그 생애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부모님의 은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됩니다. 여러분, 총장으로만 끝나겠어요? 28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우드로 월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감사하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 때 인생은 종말이에요. 위하여 살 때, 감사하며 살 때 자기 몸, 마음, 생활 모든 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전부 위하여가 없어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위해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 금메달을 바치면 대한민국이 금메달만 받고 그 사람 버리겠어요? 금메달을 나라에 안겨준 그 백성을, 그 국민을 나라는 지켜준다고요. 높여준다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겠어요? 하늘문을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높인다고 하나님 우리 덕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야야, 너 나 먹여달라 그러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에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히 여기시겠냐 말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런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노벨상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60%고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20%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지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다 큰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루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좀 같이 해봐. 위하여, 위하여. 저 올리나 못 올리나 보자 그러지 말고, 위하여. 같이 좀 못 올릴 것 같다. 올려주자 같이. 아니, 목사님이 처음 시작을 너무 높였구나. 올려주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피 흘려 세워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세웠을까요? 죄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범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 같은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땜질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땜질이에요. 언제까지 힘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도덕과 인격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천대만대 강 같은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골로새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손이 있는 곳,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의 기적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에스겔 47장에도 교회는 강물이 흘러내리는 곳이에요.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강같이 흘러내려 온 인류가 다 받고도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 가정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세계의 문제도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땜질식이에요. 잠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는 강 같은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한강물을 아무리 퍼가도 그릇이 문제고 여러분 능력의 문제지 한강물은 충나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여러분이 아무리 길러와도 바닷물이 충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라겠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가 영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고 그의 아내가 아이들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말했어요. 너희 집에 먹을 게 없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냐?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 기름병에 기름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오늘 너는 집에 돌아가서 동리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구해라. 있는 대로 구해라. 그리고 믿음이 적어가지고 많이 구하지를 못하고 조금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그릇에다가 갖다 부어라. 그릇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라 했더니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서 옮겨놓고 또 붓고 옮겨놓았는데 나중에는 그릇이 없어지니 기적도 뚝 끊어졌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이지,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많이 채워지고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는 분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나는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가만히 놔둡니다. 채워주세요 하면 채워주고, 할렐루야.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 절대로 간섭 안 합니다. 주여 나는 목마릅니다. 은혜를 많이 주세요. 풍성히 주세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하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풍성할 수 없습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기 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었어요. 왜 복음이 예수님 오셔서 온 이방으로 전해집니까? 자격이 없으니까요. 은혜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은혜 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은혜 주세요 하니 은혜의 폭포수가 나야가라 같은 폭포가 전부 이방인으로 향해 가서 로마가 복받고 미국이 복받고 영국이 복받은 이유가 이방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는 저희 집안들이 예수를 많이 믿지만은 고향에 있는 내 친척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그냥 차량 운행하세요. 차 운전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경비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한 25년 30년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안의 자녀들 다 와가지고 거기서는 중학교 이상 그때 못 나옵니다. 여기 와서 좋은 대학 다 나왔습니다. 사위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교수 됐습니다. 우리 집안에 사위도 목사가 셋이 나온 집도 있고요. 얼마나 각 분야별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아이고 난 촌놈이니까 그저 은혜 받자 그러고 바짝 붙이고, 서울 놈들은 이게 인간이 이래가 자빠져 가지고 그냥 뭐 나도 상당히 괜찮은데 뭐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 있냐? 점점 메말라 갑니다. 별게 없습니다. 권력 별게 아닙니다. 잘난 거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도 교회 와서 배웁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우리를 잘 길러줍니다. 위대한 인생을 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교회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은혜의 밭입니다. 밭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아버지 밭에 나와서 일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했어요. 교회 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아침 3시, 9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어떤 분은 오후 5시에 나갔는데도 또 있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저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라. 밭에 가서 일하라. 1시간 일했는데도 넘치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는 은혜의 밭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전혀 낙심하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께 나와 교회 생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 같은 은혜의 집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클린턴은 어려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따라 새로운 가정에 가서 새로 낳은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을 데리고 교회로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가대를 17년 했습니다. 클린턴이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나는 의지하리가 없고 믿으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교회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옥스퍼드를 같이 졸업했는데 부모도 잘 만나고 친구도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가정 환경도 좋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서 그 사람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클린턴의 둘도 없는 친구는 세상으로 갔어요. 자기를 위해 가니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옥스포드 나왔다. 가서 사니 만족이 있습니까? 나는 돈이 많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이 있습니까? 나는 부모도 없다, 나는 백도 없다. 그래야 교회에 나와야 눈물도 나오고 말씀도 잘 들어오고 은혜도 받고 기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 목표를 정하니 하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것. 모든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런 좋은 성경은 수십 절을 다 외워놔야 돼. 모든 좋은 것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갈고 일구고 보존하고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사해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까지 저 남쪽 에집트에서부터 저 레바논까지 다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교회는 넓은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큰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큰 축복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세계적인 축복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왜 귀합니까?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못 이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음부의 권세가 여기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늘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 권력의 그늘에 숨어도 권력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품 안에서도 부모의 보호를 받는데 교회는 만왕에 되시는 만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피 흘리신 주님이 이 그늘 아래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저주가 여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마귀에게 공격받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시기입니다. 온 인류가 고통당하는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다보스에서도 이미 인류의 미래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위기가 이 지구에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요새 신문마다 전부 특집이 중국입니다. 한국과 중국 지금 이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못할 터인데 워낙 위기여서 다 지금 방송이 신문이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웃으며 들어갔다가 다 울고 나오고요. 우리 기술만 다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 다 요리해가지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몇 조를 투자해가지고 하나도 못 건져오는 대기업도 그렇더라고. 얼마나 대서특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보고 또 뭘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5천만이 똘똘 뭉쳐도 남북 문제도 어려운데 이 중국이 다 가지려고 하는 저 중국, 저 일본 이 사이에서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기주의 때문에 위하여가 없어요. 부모 위하여도 없고 나라 위하여도 없고 이웃 위하여도 없어. 전부 나 하나만 살려고 하니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 시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10년을 철저하게 준비해도 앞으로가 어려운데 하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좀 더 잘하시고 기도 좀 잘하시고 나라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정말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IMF 때도 200만이 실직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오면 그 몇 배 이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정신 차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자라는 것입니다.